Recording in 시편 139편. 유입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완전히 말문을 막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신다는 바로 전지하심 때문이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또 정탐꾼을 적진에 보내서 적진을 탐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탄광에서 광부가 광석을 캐낼 때 아무 곳이나 파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광석이 있는 곳, 더 많이 광석이 있는 곳을 분별해 가며 광석을 캐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까? 또 적진으로 정탐을 간 군인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적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또 주변의 지형이 어떠한지,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형태로 보초를 서는지 등등을 최대한 세밀하게 살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살펴보셨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알고 계시다? 우리 화면을 보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기서 앉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안고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일어섬은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서 정연하게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어질 때도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일어설 때, 즉 괴로울 때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생각은 무엇을 의미한다? 의도, 목적.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의도,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 어떤 선택을 한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 의도를 오해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해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무엇도 아신다. 의도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이것은 2절에 있는 앉고 일어섬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모든 길은 우리의 어떤 공적인 활동, 즉 일터에서 우리의 삶, 눕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활동,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자,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4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의미로 말을 했는데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셔요. 우리가 혀로 말하는 말도 알 뿐만 아니라 무엇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마음의 의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왜 없으십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안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 부담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담스럽대. 불편하시대. 하나님이 좀 모르시면 안 될까요? 왜요?
어떤 경우에 부담스럽고 불편할까요?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죄 지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뭐 하시려고 다 아시나? 다 아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바로 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전후좌우를 둘러싸시고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 안수하신다. 안수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떨 때 우리가 안수를 받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와 똑같은 고백을 시편 23편 4절에서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펴보신다? 왜 우리의 전후좌우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 시편 139편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7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영을 떠나서 우리는 도망갈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시절을 의미합니다. 스올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기. 그래서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때, 지옥같이 힘든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계셔요. 근데 왜 계십니까? 뭐 하시려고? 바로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려고, 야단치시려고, 벌 주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상황, 형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간절함을 다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쉼을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마음껏 숨김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실 거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거고요.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주실 거고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강의한 맨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 21편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배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경배의 기도를 할 때. 어떤 간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오늘 경건의 시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카톡으로 강의안 보내드렸죠? 혹시 인쇄를 하셨나요? 네. 자, 그 강의안을 한번 펴보시고